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지금 제자들과 또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입혀 주시죠. 마치 까마귀를 보살펴 주시고 참새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구제함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낡아지지 않은 전대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종과 녹이 해하지 않는 그 하늘 창고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35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3명의 종이 나와요.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어떤 종이 될 것인가, 그 종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35절에 보면은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하면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이 말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찬양했어요. 176장.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앉아있지 말고 자지 말고 서 있으라.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상하면은 5분 안에 그 출동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모든 것이 있죠. 항시 대기. 그래서 군복 다 입고 있고요, 전투화도 다 신고 있고 총 옆에 완전 무장해서 군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그런 5분 대기죠. 여러분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러분 보면은 출동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36절에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무엇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이 보통 밤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도 다른 어떤 혼인집 거기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이 한밤중에 열리니까 결혼식이 마쳐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하면 이 돌아오는 시간이 이 아래에 여러분 38절에도 보면 2경이나 혼 3경, 이렇게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이게 세부로 등분하고, 또 로마인들은 4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2경이나 3경 하면은 뭐 밤 10시부터 한 새벽 4시, 5시 이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밤을 새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졸 수도 있고요.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베이징 올림픽에 뭐 성화가 꺼졌느니 뭐 그런 뭐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은 분명히 돌아와요. 늦게 오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비유는요, 주님 재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려고, 여기 보세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그런데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누가요?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늦게 들어온 주인이요, 주인이 오히려 자기가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워서 주인을 기다리던 그 종들을요 대접을 하고 환대를 하고요 오히려 섬기는,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시각이 언제이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 잔치의 비유 여러분 보시면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랑도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이 신부집에서 오는 신랑이 딱 오는 걸 보면 기다렸다가 막 늦게 오고 밤중에 오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그 집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오지 못하도록 저 동구 밖에 거기 서 있도록 일단 정지시켜 놓고 그걸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아라 하면 이제 신랑이 등장하고 신랑을 다 맞게 돼. 그러는 과정 중에도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와서는 띠를 띠고요, 마치 종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워서 서서 오는 신랑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 종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8절에 주인이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주인을 기다리는 종,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둑 이야기를 해요. 39절에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도적같이 온다.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도둑같이 옵니다. 이 도둑같이 오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 40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바로 비유의 핵심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41절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질문을 해요.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우리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에게도 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여기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또 하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신실한, 거짓 없는, 변함 없는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종은 청지기 종인데요, 그냥 아주 말단 종이 아니라, 여러분 종의 종류에도요 당시에는 아주 말단의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종들을 관리하는 중간 정도의 청무 역할을 하는 청지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말하는 이 중간 정도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아래의 종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종들, 어떤 사람이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 일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벽 말씀, 엄마가, 아내가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항상, 요즘 근데 뭐야, 밥 안 하는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시대가 바뀌어지고 하니까요. 근데도 진짜 제가 박열매 사모에게 고마운 거는 3식이, 4식이, 5식이가 돼도 밥을 챙겨주는, 너무너무 고맙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일꾼들을 또 사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주인 주인이 제일 정말 좋은 주인은 뭐예요? 때마다 다 간식도 준비하고 밥도 준비하고 새참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꾼들을 잘 먹이고, 그렇죠? 그리하면 일꾼의 힘이 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된 종이다. 종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에게 대접받는 그런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들은요, 시켜도 안 하고 시키는 일도 못 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가지고 주인의 의도와 목적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냐,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종인데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4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신랑 대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이런 종들과 그 다음에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이 맡은 자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들이 되어질 때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대접만 받으려고, 주인 행사하려고,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밑으로도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인 없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나의 가치가 없는 종들입니다.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가는, 내쫓김을 받고 그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이런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들은 자기가 주인이냐, 맡겨주시고 위임해 준 건데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 주인인 것처럼 다 쓰고 다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없는지, 무익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종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종은요 45절에 보면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보세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말은 주인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안 와, 당장 안 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남녀 종들을, 자기 밑에 종들을요, 자기도 종인데 자기 밑에 종들을 종 부리듯이 그렇게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발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47절에 결론 말씀하고 있죠.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악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쓸모없는 종, 가치 없는 종의 모습.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반드시 신랑 대신,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종이 될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될 거고,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돼서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주인이 오지,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것만, 기다렸는데, 그런 기다리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다리는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에요? 맡은 일, 맡은 사명 감당하면서 일하다가, 그래서 주인을 맞아야 돼요. 시간만 때리고 시간만 죽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만 살았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때를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맡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종, 주인을 기다리는 종,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신랑 되신 주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맞이하고 칭찬받고 그 복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해서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지런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일 하다가 그렇게 주님 맞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 영생을 복을 받는 그 거룩한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종의 사명, 맡겨주신 일들, 위임하신 일들 잘 관리하고 잘 정말 지혜 있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